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9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8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수단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수단의 문제. 기독교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강단의 궁극적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고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인본주의적으로 사고하던 것을 이제는 신본주의적으로 사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학과 신학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철학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하나님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철학적으로 사고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을 나로 생각합니다. 내가 슬프면 온 세상이 다 슬픈 것 같고 내가 기쁘면 한쪽에서 피눈물 흘려도 행복한데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우리는 일명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생겨야 되는데 그 사고의 전환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는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던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사고할 때는 내가 의인 같고 내가 괜찮은 존재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단 그리고 삶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예수를 믿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에게 도덕성이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표현, 기독교 신앙이 도덕성보다는 소위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적 광신자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요, 이런 오해는 주로 어떤 거냐면 도덕적으로도 변화되지 않으면서 종교적으로 맹신하는 사람을 주로 이렇게 지칭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는요, 광신적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광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영역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이라고 하는 이게 광자가 이게 별로 좋은 광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광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오광이라든지 뭐 그런 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광이 뭐예요? 미칠 광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린 미친다는 말을 굉장히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데 미친다는 것은요. 주로 어떨 때 사용하는 표현이냐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몰입한 상태를 주로 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그리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붙잡힌 바 된 것 이외에는 내가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말의 배경이 뭐예요? 그 왕이 바울 보고 너 미쳤구나.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 라고 얘기하니까 했던 반응이 그거였거든요. 바울이 봤을 때도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 완전히 올인하고 이것이 나의 전부다라는 사고를 갖게 될 때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 신학과 철학을 관련해서 철학의 문제점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집어내기 위해 이 작업을 하는 게요. 틈틈이 책을 본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뭔가 좀 골똘해야 돼요. 좀 약간 미친 듯이 혹은 나 그 생각만 해야 이게 문제구나. 우리가 이 부분은 못 봤구나. 뭐 이런 부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떠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너무 적당히 해요. 우리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근데 여러분 적당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적당히라는 말은 대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음식에 오늘도 우리 미역국 나왔잖아요. 미역국에 여러분들 그 간이 어떻습니까? 적당히 딱 맞죠? 적당히가 그 의미예요. 적당히라는 게. 적당히라는 말은 적절하다는 것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당히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기준에 딱 맞게 하는 것이 적당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여러분들 신앙생활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적당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올인해야 돼요. 그것에 미쳐야 돼요. 그거에 미치지 않으면 그 분야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기타를 배웠는데 기타를 배울 때 얼마나 적당히 했는지 맨날 기타 치는데 그것만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허벅지 긁는 거죠. 이 스트로크 연습하는 거, 스트로크. 그 길거리 가면서 버스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코드 연습하느라고 내 손목 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맥 잡는 거 아니거든요. G키, D키, E키, 뭐 F키, 뭐 막 해서 하이 코드 막 남들 보면 무슨 중국 무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미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일취월장이에요. 실력이 굉장히 늘죠. 여러분 영어도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죠? 소위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죠? 무슨 얘기죠? 좀 미친 사람이에요. 맨날.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안남도 출신이거든요. 평안남도 순천에 친척 중에 이런 분이 계시대요. 저는 그분을 뵌 적은 없는데, 그 사람은 북한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딱 오면, 러시아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몇 마디 하면, 그걸 맨날 중얼중얼 러시아 말로 계속, 무슨 스키 하면서 맨날 욕하는 것처럼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맨날 무슨 스키 하다 보면, 러시아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에 미쳐 있어야 돼요. 이번에 그 구등급 꼴찌 뭐 영어 통역사 이거 책 광고하는 게 돼 버렸는데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미쳤다는 거예요, 맨날. 맨날 그걸 외우고 맨날 그거에 미쳐야 돼요. 그래야 한 분야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취미 생활로 하면 안 됩니다. 대충을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요, 정확하게 할 생각을 하고, 그게 올인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복음의 이 비밀, 복음의 탁월함, 그거에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철학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공감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 그 공감이 가려면, 좀 그 사람 못지않게 좀 미쳐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도 좀 바울처럼 미치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제대로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맨날 미쳐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미쳐가지고 사니까 남들이 못 보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소위 탁월함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선 물론 기독교 신앙이 광신자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진 않죠. 광신자라는 말은 이 의미가 다른 의미죠. 완전히 합리적인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을 또 광신자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이 올인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미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영어로 해보십시오. 영어 못할 사람 없어요.
그쵸?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러죠.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도덕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도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도덕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도덕이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개념, 용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일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칭의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성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하고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구원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와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얘기하는 도덕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랩이 안 돼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도덕적 기준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도덕적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성이 있어요. 보편성. 그러니까 남들이 다 괜찮은데 하면 그건 도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나쁘다 하게 되면 그것은 나쁜 것이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 중에 그것이 도덕인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그것이 도덕인 그 사람들은 도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일 수도 있죠.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의해서 윤리도덕의 기준이 달라지는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윤리도덕은 뭐죠? 공리주의자들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아닙니까? 다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것은 윤리도덕이 돼요. 다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 윤리도덕이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글래디에이터가 생겨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 싸워서 서로 막 찌르고 자르고 죽이고 그러는 부분이 여러분 그게 죄였을까요? 공적인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리주의를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수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도덕이 된다든지 그것이 선이 되질 않습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윤리는 이념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것이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반동입니까? 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자녀가 부모가 이념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한테 쏴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못 쏴주기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반동이 되는 거죠. 반동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넌 윤리적이지 않아 라는 표현이거든요. 윤리 도덕의 기준이 어디에 있죠? 그들에겐요? 이념이에요. 이념에 충실한 게 윤리 도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가족을 죽이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이 윤리 도덕이 돼요. 이 부분은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소위 선교라는 목적하에서 또는 그 이슬람 신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테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윤리 도덕이라고 규정되죠.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전도라고 하는 합리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이걸 우리는 소위 뭐라 하냐면 목적론적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기독교 이단들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통일교 등도 이런 식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목표라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 폭력, 어떤 하다못해 살인까지도 다 허용되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자기네들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선이라고 규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윤리 또는 도덕이라는 명분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윤리 도덕이라는 명분과 일치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는 윤리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도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도 한정적인 의미에서 도덕적인 존재가 되는 것일 뿐이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에 대한 세상들의 반응은
부도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부도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부도덕하지는 않지만 비도덕적인 존재라고 인식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 말장난이 아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부도덕하다는 것은요, 도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부도덕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우린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윤리도덕이라는 보편적 도덕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진 않죠. 저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건 사실이지만 비도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용어, 개념, 이것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정교 분리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 얘기 나눌 때 그 친구는 약간 운동을 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 얘기 아니지. 우리 기독교는 정교 분리가 아니야. 정교 구분이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용어 하나에 따라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는 바라보는 체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부도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비도덕적입니다. 부도덕하지 않지만 비도덕적이라는 말은 마치 이런 때 적용되어집니다. 이 어떤 하나의 청년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굉장히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제사를 지내질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도덕적이긴 한데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때문에 서로의 도덕의 기준에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도덕이라는 얘기는 기준의 차이 때문에 생겨지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간혹 기독교를 호전적인 종교로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는 잘못됐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덕적인 존재로 비춰지길 원하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존재죠. 굉장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신사적이고 세련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도덕적이라는 평가 또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순응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부가 사실 갈라지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어떤 윤리적 개념은요. Secret Moral Rule. 그러니까 상황 윤리와 사실 관련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왔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없는 거예요. 이 자손에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성취시켜 주신다고 계속 그 약속은 해주시는데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언약 지켜줄게. 흔들릴 때마다 내가 언약 지켜줄게. 이게 계속 약속만 하시지 뭐예요? 현금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확증해 주실 뿐 약속의 성취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인내하며
기간이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런 현상을 오늘날 우리 신앙에 잘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죠. 확신은 주시는데 이상하게 성취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건 정말 확신이 있는데 이게 성취가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취를 지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취를 앞당기는 기능이 없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항상 구약에서 때라고 하는 단어 또는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씁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 이게 지체될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다시 확증을 주시죠. 다시 확증 주시면 다시 인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는 확증을 얻기 위해서고 하나는 인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유기적이죠. 확증을 얻어야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언약 성취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 이전에 딴짓거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딴짓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한 가지 환경적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이 혼란스러운 하나의 대상이 나타나요. 누구죠? 하갈. 여러분, 이 여인, 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이 어떤 여자일까요? 이 여인에 관해서는 성경이 기록된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주석학자들 대부분의 견해는 무엇이냐면 살해 사건 때문에 바로에게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살해를 애굽의 왕이 이게 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못 취했잖아요. 취하지 못한 대신에 그 사이에 이미 살해한테 하갈이라고 하는 노예를 준 거예요. 그때 이제 노예가 한 명 생겼는데 이 여자 노예가 사실은 이 사건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제 곰곰이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애를 주시지 않고 나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은 끝났고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근데 딱 쳐다봤더니 참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대리모는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리모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건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해석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리모를 통해서 사실은 애를 얻으려고 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얻게 되어진 이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떤 사람,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지금 무슬림들의 조상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대를 이어 자손을 얻을 수 있다는 방법 옆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 성취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유혹거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불법을 또는 믿음이 아니래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건 믿음으로 우리는 둔갑시키는데 우리는 좀 도 같지 않았습니까? 이건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게 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사례도 뭐라 그랬어요? 나도 오죽하면 내 남편한테 저 여자 주겠어. 나도 희생하는 거야. 나도 십자가 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온갖 합리화하다 하면서 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합리화죠. 합리화.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들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경건한 세대를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대를 잇는 데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세대, 믿음의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자녀 주겠다는 건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기의 대를 이은 육신적인 아들을 얻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했죠. 이삭이어야만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상관없이 그냥 아들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삭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할 만큼 인내했으나 아무런 소득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걸쳐 주신 약속의 확증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는 소리 있습니다. 나도 인내할 만큼 인내해 봤어. 나도 애쓸 만큼 애써 봤어. 근데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듣죠. 그렇죠? 할 만큼 했어. 여러분, 할 만큼 했어가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풀불 앞에 서서 할 만큼 했어요. 막 옷이 탈 정도로 뜨거운 앞에까지 갔어요. 나 할 만큼 했어. 근데 저 안에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던데.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나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 보고 그랬거든. 나 잠깐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까요? 그건 그냥 불신앙이에요. 신앙은요, 풀무불 안에 들어간 것만 신앙이에요. 풀무불하고 어느 정도 거리까지 접근했느냐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믿음을 희한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걸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이 아닌 걸 믿음으로 둔갑시키는데 우리한테 은사가 대단하다고요.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사례는요, 자기 여종을 대리모로 남편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이 이제 횟수 10년을 넘겨가면서 이제는 사라는 경수가 끊겨요. 여자로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방법으로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우리에게서 가장 위험한 게 항상 그거라는 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집어넣는 만큼의 믿음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충분한 환경적 요건이 됐죠. 그래서 신앙은 뭔지 아세요? 해석이에요. 여기서 이 사례의 문제는 그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군다나 사라에겐 대리모를 삼을 만한 여종까지 옆에 턱 있어요. 건강한. 그렇다면 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활용하라고 하는 거구나. 활용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민수기 12장에서 매출하기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준 것일 수도 있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유리한 쪽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사례의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은 자신들이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됐습니다. 사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질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런 문제에 봉착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판단과 관점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환경을 보면 내 몸으로 애 낳기는 틀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대부분 환경적으로 이 방법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로 가든 뭐예요? 애만 낳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애를 주셨어. 근데 어떻게 애를 주셨죠? 하가를 통해서. 그래도 약속은 성취된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는 목적과 이들이 성취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습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여기서 당시 사례가 사전 시대에 사례의 심리를 또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사전 시대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전능한 신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신들은요 뭔가 부족해요. 항상 뭔가 부족하니까 신이 분야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산의 신이 있는데 행복의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럼 다산의 신과 행복의 신이 있으면 다산하고 행복해지죠. 그렇죠? 다산하고 행복한데 또 풍요가 없으면 풍요의 신은 또 항상 뭔가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는 소질이 없네, 이 신이. 그럼 전쟁에 소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 소질이 있는 신을 또 섬겨야 돼요. 근데 이 신이 전쟁에는 소질이 있는데 병을 못 고쳐요. 그럼 병 고치는 신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는 항상 다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신이 많을수록.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이 사람들은 계시가 없는 시대다 보니까 사례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런 사실은 사례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말 속에도 잘 나타납니다. 사례가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단정짓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애를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단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 고대 근동사회 안에서는요. 이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난 상태에서 그 기능을 회복시켜 애를 낳게 하는 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으면 이 신도 우리 하나님도 나를 통해서 애를 줄 생각은 없으신 거구나. 그럼 다른 방법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에는 합리적인 사고였어요. 이제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인데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여자일 수도 있어. 이 여자를 이 때를 위해서 나한테 주셨을지도 모르지 라고 추론해 나가는 겁니다. 사례는 언약이 성취되더라도 인간적인 어떤 기능이 가능해야 언약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죠. 환경이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전형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라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즉 태의 열매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 남자나 여자가 그 기능이 살아있어야 하며 그 기능이 살아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신이 태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합리주의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 합리거든요. 사례는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런 잘못된 신관을 깨뜨려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가 경수가 끊기고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했죠. 좋아요. 그러면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나길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 아이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곧바로 사례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얼마 후에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안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는지 아십니까?
이 이후에 15년이 또 흘러요. 15년이 또 흐른 상태에서 이삭을 줘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기능이 끝나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의 기능 끝나고 아브라함의 기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도 당신이 남자구실 하니까 애를 낳을 수도 있었다. 인간은 사실 그렇게 해석하기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다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하다. 잘 됐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가 됐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났다고 했을 때 12해 동안 혈압병 앓았던 여인 말이에요. 그 여인에게서도 그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의술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타가다 공인하여 됐을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누가 한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우연이라는 것도 작용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하는 스토아파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 해석도 들어갈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례도 끝났고 아브라함도 이제 생리적 기능이 끝났으므로 이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릴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단순히 그에게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는 데에 익숙해져야 되죠. 물론 언약의 성취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자체보다 언약의 성취 과정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었더니 병 낫더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병 낫다를 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특정한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의료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방 종교인에게 뭐 안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 병이 나되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병이 낫느냐에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인간에게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죠. 의술을 통해서 치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역시 인간의 의술은 대단해. 근데 우리는 그러고서 뭐라고 하죠? 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가 속나요? 너희들 갖다 붙이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뭘 중요시 여기냐면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초점의 차이예요. 초점의 차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단편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가정이 행복해졌는데 행복해진 방식이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해졌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가정이 행복했다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몇천 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좋아요. 저는 교회가 성장했다는 걸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항상 관심이 뭐냐면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느냐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몇만 명이 되느냐를 더 중요시 여기죠.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요즘 기독교 뭐 맨날 무슨 전도 폭발이다 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거 가지고서 아주 뭐 남의 교회 빼앗고 거짓말 해가고 뭐 그러면서 몇만 명 모이는 거 아휴 그래서 하나님 영광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사도행전 2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고 죄인들을 돌이키면서 사람들 숫자가 늘어났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을 하냐면 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나 봐. 놀라운 일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사람이 다 바뀌어.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 노회에 가서 만나면 어떤 과정으로 몇 명 모였어는 잘 안 물어봐요. 몇 명 모였어요? 다이렉트죠. 관심이 몇 명이에요. 어떤 과정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효과가 있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죠. 꽝 잡는 게 뭐죠? 매죠. 그런 생각만 하는 거죠. 이는 마치 어떤 식과도 관련을 맺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 보지 못하지만 구원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화를 일으키는 것과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나요? 우리의 항상 관심은 뭐죠? 구원의 완성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죠? 성화예요. 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라. 이게 참 이상하죠. 우리는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성화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죠? 성화는 소떡같이 안 나오는데 맨날 그러니까 목사님들 천국 가나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은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거룩하냐.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런 사고. 그만큼 우리는 이 목적과 또는 수단이라고 하는 이 차이에서 엄청난 괴리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속에 감춰진 비밀이고요. 이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해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과정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적이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냐 부흥하냐 그거를 못 보고 죽어도 이 과정에는 충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목적지향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정 자체가 목적이에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목적 성취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시켜주는데 너무 더디거나 인색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왜 이렇게 인색해요?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수능 스타일이거든요. 수리 과정을 쓰시오. 우리는 답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게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수학에 소질이 없어요. 저는 또 찍는데도 소질이 없어요. 근데 친구들은 이렇게 잘 찍어서 잘 맞는 친구가 있어요. 0, 1, 0, 1 쓰면 그 중에 한두 개 맞아요. 그래서 야 요번엔 0, 1, 0, 1 찍었는데 5개 중에서 3개 맞았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과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과정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진국들의 항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진국들은 이게 기독교 세계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니까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과정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논문을 썼느냐보다는 그 논문이 어떤 전개 방식을 사용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목적 때문에 수단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에 빠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사례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잘못이죠. 그는 어찌하든지 언약의 성취라는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걸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조상을 출산해버리고 말죠. 이거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목적 때문에 수단을 정당화해서 나타난 것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이스마엘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런 사례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 이게 아주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구원받게 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기분 좋게 구원받으면 좋잖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 방법이 뭐죠?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빼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플하죠. 근데 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목표를 성취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부흥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걸 깨닫고 부흥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보다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과 수단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볼까? 실제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와도 관계없이 성취되어 버리고 말아요. 사실은 언약 성취라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한 일이 없어요. 그렇죠? 때 되니까 그냥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한 것은요, 그 기껏해야 이스마엘 하나 나가지고서 문제만 더 크게 터뜨리는 것밖에 없죠. 아브라함과 사례가 언약 성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도 불임이고 그리고 사례도 불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기다리신 거예요? 니네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죠. 분명한 사실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례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지,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불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 또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여러분들 기도해서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앞당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니네들이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기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의 성취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 이삭을 낳고 나서 아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이삭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를 주려고 했던 걸까요? 뭘 주려고 했던 걸까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기 원한 거란 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삭이 기업은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접근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적인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육적인 기업을 수단으로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크게 만드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커져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게 돼요. 하나님 나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난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는 담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겸손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를 얻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정말 생명보다 귀한 그 기업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더 그리스도를 많이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적인 기업을 쌓기 위해서 사는 줄 알았더니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인생의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도 잘못 접근하고 있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얻는 것이라는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된 기업인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도록 수단으로 주신 현실 문제에만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제가요 요즘 이렇게 기도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고요. 그 환경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이삭을 주시지 않는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안 주셨죠?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참된 우리의 기업인 여호와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고 있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교인들은 어떻게 쓰든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죠.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궤변이죠. 궤변이에요. 근데 이런 논리가 보편화되어 있어요.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가 일단은 성장해야 되니까 성경적인 방법 사용할 수 없고요. 일단은 거짓말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일단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그리고 끌어모으면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하죠.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은요. 성경적으로 살 의향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전도할 때 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아파트 전도하고 사회적 권위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대대장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 다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저 잘했죠? 네, 저 장로시켜 주세요. 뭐 이런 식이죠.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도 제 목회의 관점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명성을 얻느냐, 얼마나 우리 교회가 뭐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달라져야 되는 게 뭐라고요? 사고방식이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정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적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목적 성취를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는 목적이 성취된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토마스 그두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음을 발견한다면 나는 천국을 곧장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는 천국은 내게 지옥과 같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불편하죠. 천국에. 우리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 그리스도를 이용하지만 내가 일단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보장만 되면 그리스도를 멀리하죠. 마치 어떤 식이죠? 화장실 들어갈 땐와 나올 때 다른 식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불편해요. 우리는 천국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거기에 환타가 흐르냐가 중요한 뿐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내가 본 천국, 뭐 네가 본 천국 뭐 그런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얘기 안 하고 뭘 얘기하죠? 뭐 63 빌딩이 있고요. 거기에 뭐 환타가 흐르고요. 뭐 환타 한다는 제가 만든 얘기예요. 뭐 과자로 만든 뭐 그런 뭐 동화 같은 세계를 꿈꾸면서 내가 본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서 천국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토마스 구두인이 말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표는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목표로 삼지 않고 천국이 목표가 된 사람은 결국 천국도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찌하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정이라고 하는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런 것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구절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면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과 십자가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굳이 고난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갈 길을 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죠? 십자가 때문이죠. 고난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고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걸 통과해야만 예수 믿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행복한 장소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받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어딘지 관심사가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 그 자체가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궁극적 목적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소유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순례길을 걷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토마스 구두인의 말처럼 낙원이 목적이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옛날에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진다 그러고 뭐 그런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가야 돼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이것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달았도다.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내가 고난이 아니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시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가르침입니다. 이런 깨달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하니까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시고 괴로움과 난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수단으로 하여 참된 기업인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법을 터득하라는 거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많았냐 하면 남들처럼 왜 순탄하고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힘든 방식으로만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 제가 군 생활했다 했잖아요. 제가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군부대를 출퇴근하는 방위 생활을 하는데 제 상식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제가 청년부 회장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군 생활을 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아시죠? 저 청년부 회장 하는 거 바쁜 거 그것 때문에 저 굉장히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 생활은 편하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하나님 아무 말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단에 딱 갔더니 막 소문이 돌죠. 5대대만 안 가면 풀리는 거래요. 들으셨죠? 5대대만 안 가면 된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5대대로 보내셨어요. 거의 지옥이라 그랬거든요. 5대대는 뭐냐면 거기가 이제 신생부대다 보니까 뭐 막타오다 뭐다 군부대 시설 만들려면 군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군부대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점점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이 불편해져 가기 시작해요. 주님, 이제 여기 지금 들어왔더니 조교만 안 되면 풀리는 거래요. 경계병이 제일 편하대요. 주님 아시죠? 이건 들어주셔야죠. 근데 고참들이 딱 보더니 너 똘똘하게 생겼다? 그래서 조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에 뭔가 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은 없거든요. 저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은 내일 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살면 근심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문제만 자꾸 터뜨려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도무지 여러분 조교 시나리오 외우려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고참들이 A4 용지 한 석 장짜리에 빡빡한 한 10포인트 정도 되는 글씨 가지고서 석 장짜리 주면서 내일까지 외우라 그러거든요. 퇴근하면은 한 8시 9시 되는데 해 떨어지는데 무슨 재간에 A4 용지 그걸 다 외워요. 여러분들 머리 좋아서 외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외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못 외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동기도 다 못 외웠어요. 제가 제일 잘 외웠어요. 그래도. 근데 잘 외우면 뭐예요? 우리 동기 중에 하나 못 외우는데 같이 맞았어요. 계속 맞았어요. 또 맞았어요. 새벽 2시까지 외우다가 졸고 그럼 뭐예요? 걔가 못 외우는데 그 친구 그 좌절감 때문에 타령하고 그랬어요. 맨날 맞으니까 힘들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머릿속에 그린 하나님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줄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렸어요. 끊임없이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는 신관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야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비로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과정 없었으면 저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 재간 없죠. 할렐루야. 하나님 잘 믿으면 다 잘 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해 줄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건강하러 봉사하면 건강 주시고 돈으로 봉사하면 돈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명예로 봉사하면 명예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 왜? 아멘.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전 아무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걸 내가 성경 보면서 알겠더라고요. 토마스 구드윈의 말처럼 하나님 없는 천국,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풍요, 이거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되는 것.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진 않았어요. 편한 하나님,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저도 그런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밀이 하나씩 열려야 되죠. 아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육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화하여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고난을 줘가면서까지도 주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 자체가 성도의 목표여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모든 목적을 다 이뤘다 해도 수단과 과정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성공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으로 따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 많죠. 카네기 처세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은 온갖 불법과 거짓말과 권모술수를 다 사용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위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 항상 저보고 미련하다 그러죠. 김 목사, 그러니까 교회가 안 크는 거야. 교인들 편안하게 해주고 왜 교인들 이렇게 못 살겠구나. 그리고 교인들 오면 서비스 잘해주고 그리고 죄 지적하지 말고 그 세상 사는 힘든 사람들 여기서 끄떡끄떡 하면 진짜 안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해주고 얼마나 세상 사는데 힘들었겠어. 그러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지. 저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모이느냐가 제 목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포장지만 가지고 좋아하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 또는 이삭은 사실은 포장지거든요.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고 포장지만 얻었다고 좋아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야, 기도했더니 이삭을 얻게 됐어. 근데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젠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싶지 않아. 이제야 됐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했을 때 이삭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간증하게 되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함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죠. 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목적이죠. 근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밭 팔고서 좋다고 그러죠. 그 안에 보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밭의 값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그 안에 파묻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땅 주인이 그 밭을 헐값에, 근데 사실은 자기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죠. 시가 5억짜리를 자기가 6억 받고 팔았다 그러면 바보, 이걸 6억에 사? 나는 땡 잡았지.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뚜껑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다는 소문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바글바글해요. 나 천국 가게 됐다는데 그 사람 마음속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관심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거룩함과 탁월함으로 살아가는 데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화를 내가면서까지도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발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포장지만 가지고서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선물 갖다 버리고 포장지만 들면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 난 이거 받았네, 이거 받았네. 그럼 제가 맛이 갔구나. 기도해줘야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뭐로 가든지 천국만 가면 된다? 거기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괜찮아요. 저는 천국의 목적이니까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과정과 수단에만 충실하여 살 때 사도들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괴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데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노라?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눈을 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평생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정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도달했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속에 항상 본질을 볼 줄 아는 탁월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